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시에 시작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2020년 8월 9일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with trembling. Kiss the Son, lest he be angry and you perish in the way. For his wrath is quickly kindled.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는 46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We'll sing hymn number 32, Fairest Lord Jesus together. 저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together.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저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take our time and look over the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이 죄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실 것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저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 아직도 계속 남아 있어서 주님만 생각하기만 하는데 주님 함께할 때 함께 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마음이 만약하여서 모든 죄악들 주께서 불쌍히 보시고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용서하시는 것이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저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께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된 것을 확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고 증진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인해 저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를 움직여 주셔서 저희가 이곳까지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 집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은 주님께 향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 여기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모일 때마다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는 것은 이 예배가 가능한 것이 저희의 의로 저희의 선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주님께 나오게 된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 은혜를 간과하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늘 상기시켜 주시고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매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 너무나 흉흉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저희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더욱더 주님께 돌아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확신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배하는 무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 체험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말씀 선포와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은 이미 다 저희가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 드렸고요. 또 집에서도 온라인이나 또 메일을 통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의 살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데 제 마음에 불안하지 않도록 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여 가지고 나온 것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그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 Galatians chapter 2 verses 15 through 21. I'll first read in English and then in Korean.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We ourselves are Jews by birth and not Gentile sinners. Yet we know that a person is not justified by works of the law, but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So we also have believed in Christ Jesus, in order to be justified by faith in Christ and not by works of the law, because by works of the law no one will be justified. But if, in our endeavor to be justified in Christ, we too were found to be sinners,
Is Christ then a servant of sin? Certainly not. For if I rebuild what I tore down, I prove myself to be a transgressor. For through the law I died to the law, so that I might live to God.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I do not nullify the grace of God, for if righteousness were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for no purpose.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The Heavenly Father, I ask that this time that you would open up our hearts so that your word will be preached to our hearts. We may believe and our actions and our lives will change.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꽂혀서 저희 삶이 바뀌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실 때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나누면서 루시 보아스에게 감사를 표시했던 것이 보아스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마음속에 깨닫고 자연스럽게 정말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을 얘기했습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가 많았는지 헤아려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감사함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표정이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많이 눈웃음을 치고 계시는데요. 그런 것이겠죠.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이 말로 나오고 표정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식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점점 족쇄나 굴레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는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교회 섬기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나서서 교우들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이 안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이게 무게가 느껴지고 정말 힘을 써야 겨우겨우 하는 것 같고 특히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할까?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저희 마음 가운데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하면서 예전에 차라리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마음에, 삶에 자유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자유하다는 것. 그 자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주일 아침인데 날씨가 뭐 그다지 나쁘진 않죠. 오늘 주일 아침인데 좋은데 가서 나 혼자 재밌게 있고 싶은데 아이고 주일이네, 갈 수가 없네, 교회 나와야 되네, 아니면 교회에서 온라인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네, 이런 마음이 좀 이렇게 마음에 부담되고 그런 걸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크리스찬인데 어떤 분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 아침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나 나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서 계속 뒤치다가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그런데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네가 안 가면 어떡하냐고. 내가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떡해. 그랬다는 일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 장로건 목사건 상관없이 마음속에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요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사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뭔가 나의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혹시 나의 뒤통수를 때리지는 않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희가 기쁨으로 받았던 이유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상히 보셔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너에게 보상으로 영생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려나가고 있었던, 도망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죄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를 강권적으로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것,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저희가 너무나 기뻐서 주님께 나아왔던 것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뻤는지, 왜 예수 믿어서 좋았는지, 영생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마음속에 왜 그 감격이 있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격으로 요즘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꾸짖는 그런 사건에 연결되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안디옥 교회에 바울 사도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방문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너무 기뻐서 함께 유대인이지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아무런 거리낌이나 장벽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으로 지내다가 행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크리스천인데 아직도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주의자 크리스천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뜨끔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평생 동안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는 사귀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경건한 유대인으로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시 그것 잊고 기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오니까 뒤로 조춤 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행동하던 곳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갑자기 뒤로 물러서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 형제들과 식사를 같이 하다가 식사 교제를 끊고, 유대인들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행동 안 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오니까 조금 더 경건한 유대인 척, 경건한 유대인인 척 행동을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다른 유대파 헬라인들, 유대파 크리스천들,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그런 유혹에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강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시 한번 그 본문 보시면 오늘 읽었던 15절 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먼저 사도되고 사도들 중에 수장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울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컴프로마이즈 될 것 같은 위기에 놓일 때 바울이 일어서서 크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었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지 않았느냐? 다시 말해, 내가 지금 크리스찬 된 것은 어떤 행동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내가 구원 얻는다고 해서 예수 믿었던 것 아니냐라고 복음을 다시 강조하며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읽었던 오늘 말씀이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어떻게 뿌리칠 수 있는지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라는 타이틀은 말 그대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불리던 타이틀이었습니다. 카테고리를 짓는 이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혹시 자신을 저 미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타이틀은 뭔가요? 미국에 30년 살고 50년 살아도 한국 사람들 만나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지 누가 미국 사람 얘기합니까? 1세의 경우에. 2세들은 좀 다르죠. 저는 미국 사람이라고 자꾸만 한국말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타이틀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는 다른 사람들 중에 아무리 옆에서 같이 살아도 이 사람은 흑인이야, 이 사람은 유대인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하는 타이틀들이 저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배경이 어떻든지 예수를 믿으면 한 형제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쉽게 잊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아닌 것이 아니라 문화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거 저희가 누릴 수 있지만 궁극적인 정체성을 생각할 때는,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할 때는 내가 한국 사람이어서 사는 것 아니고 미국 사람이어서 사는 거 아니고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어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기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고 이 사람들은 이방 죄인이었지만 우리 유대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한다,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유대인으로 열심히 율법 지켜서 그런 칭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저희가 듣고 믿어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기로 원했다라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아무런 내가 값을 치르거나 공로나 노력을 해서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기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말씀에 보니까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왜요? 왜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함 받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잠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요, 어떠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겁이 나시나요? 아니면 그 눈에서 이렇게 막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흥분해서 서로 볼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시나요? 저 사람의 용모? 저 사람이 이 교회에서 얼마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는 저 사람의 백그라운드? 무엇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사실 저희가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다 따져보기 시작하면 우리 중에 얼굴 들고 다닐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부끄러운 짓 많이 했고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짓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다 씻음 받았다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나와서 형제자매라고 부르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기는지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전에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자녀라 칭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이미 받을 대로 듬뿍 다 받으신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케 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그 얘기는 내가 율법을 행해서 보통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꾸면, 그렇게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방 죄인들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유대인으로서도 할례도 받고 유대인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율법 행위의 건덕지가 이 사람의 삶 속에 이제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 얘기를 할 때 다른 유대인들이 보면 이 사람은 그러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방인들과 식사교제까지 하니까 이방 죄인들이네 라고 카테고리가 바뀐 모습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어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면 어떡하지 하면서 주춤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 대해 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말하게 되면,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러면 이렇게 만드신 그리스도가, 믿음을 주신 그리스도가, 이런 식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죄가 더 많아지게 하는 자냐라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죄를 조장하는 자냐라는 그런 혐의가 예수께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나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로마서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로마서 6장에 보시면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런 반박하는 말이 있을 때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안에서 살리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서 헐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인데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하고 아무런 장벽 없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가운데 벽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인 크리스천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눈초리 저런 눈초리 하면서 프레셔를 주니까, 만약에 베드로나 또는 바울이 그런 크리스천이던 유대인들이 허물었던 그 장벽을, 그 율법의 장벽을 다시 세우면 내가 뭐가 되겠냐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고 그 모든 장벽을 허물었다가 이제 와서 삶의 습관 가운데 옛날에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따랐던 초등학문적인 율법을 따라 산다면, 그러면 내가 그 율법을 들어가지고 와서 내 크리스천 삶을 살면 내가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오히려 은혜라고 말하는 그 삶 가운데 율법에 들어와서 나를 더 율법을 어기는 사람으로, 범법한 자로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좀 이해가 되기 힘드시면 실제로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유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과 마음껏 교제하고 했다가 교회를 한 3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하면서 아무나 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혹시 들었던 때는 없으십니까?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내가 마음 터놓고 교제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의 서클이 이 정도로 생기는 것을 경험하신 적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교회 나오면 다 형제자매로 지내고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실제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가운데 복음에 의지해서 복음적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서로 평가하는 그 기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다 허물었던 그 장벽들을 알게 모르게 크리스찬적으로 세워가지고 끼리끼리 다니는 것이 생기는 것 경험하신 적이 없냐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개척하면 전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기 다른 교회 폐가 끼치는데요. 그럼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여쭤봤었을 때 그분들의 답이 뭐냐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요. 뭘 모르냐면 크리스천들은 교회 개척해서 맨 처음에 딱 같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시작하는 크리스천들은 이미 삶 속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하고는 교제 안 한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다 했다가 예수 믿고 나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삶의 여러 가지가 틀이 잡히면서 다 끊어낸답니다. 끊어지게 된대요. 교회 안에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교회 안에 사람들과 다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하고 어느 정도 여기 표현 쓰자면 급이 맞는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복음적으로 크리스천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교제하고 그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속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정체성을 바꿔주셨다는 그 은혜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른 기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와 허물어진 장벽들을 체험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크리스천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율법을 어떤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지 하는 것에 마음에 이렇게 막 움직여서 그것에 신경 쓰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서 죽으면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내 욕심이나 내 체면이나 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추어 크리스천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할례만 받는다고 크리스천의 색칠만 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두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한두 가지 얘기만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설명해야죠.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기도를 통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 세례 받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었을 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주시는 그 순간 저희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지게 되고 붙잡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지 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가 터져나와서 기도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하는 어떤 것이 기도든 금식이든 예배든 봉사든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생긴다면 빨리 그것을 중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을 다시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있어서 자유하지 못하고 기도하거나 말씀 읽거나 예배드리거나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여 사는 서로의 이해관계나 문화적인 선호도에 따라 사람을 가려 사귀거나 또는 우리의 영역에 선을 긋고 사는 일들이 혹시 크리스천인 저희들 삶 속에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에서 계속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사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지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근데 사람인지라 어떤 사람이 어떤 거 하는 거 보면 마음속에 저 사람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미묘한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께 기뻐서 감사함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내가 요즘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이 정말로 복음적인 동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유하냐라는 것입니다. 자유하냐. 마음속에 죄의 사슬로부터 끊쳐짐 받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것에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의 어프로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부족한 것 다 알고 있는 그대로 내려놓지만 주님께 나오는 것이 거리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매주 내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안 나오면 뭐가 좀 안 될 것 같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이런 나쁜 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형식상으로 겉으로만 도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내가 요즘 좀 메마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혹시 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 믿기만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100% 은혜 받았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된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매일매일 마음속에 기쁨이 어떤 상황이든지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목청 높이 소리 높여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바울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중요하고 느낄 수 있지만 바울이 이렇게 베드로를 회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면서까지 크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는 것을 희미하게 생각하거나 버리는 순간, 율법의 행위를 다시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점점 빛을 잃어가고 패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 것인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는 식으로 나간다면 절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으로만 의롭다 받는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아무런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열심은 무엇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미 선포된 것이 있는데 교회가 그것을 감사하게 붙잡고 계속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 마음에 가지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가려지게 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것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수개월 내에 몇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벗고 다 같이 교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사람이 사람 속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많은 것이 얼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도,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이 마음속에 얼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모하고 계시고 마음속에 붙들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저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영원토록 즐길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연약하여서 여러 가지 유혹의 말들이 저희를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이끌어갈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때까지 왔는데라는 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합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형제들, 자매들 교제할 때마다 그 어떤 다른 세상의 기준이 저희로 하여금 색안경 끼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희 모든 장벽을 내려놓고 내가 생각할 때 가까이 가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오히려 두 팔 벌려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7장, 통일 찬송가는 205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We'll sing hymn number 287, Tis for you and me together. 예수 앞에 나오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능력 주심이 하나님께 나와 저희 모든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